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9월 10일 속회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속회공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네 권의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기록 시기는 AD 55년경에서 약 6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가이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 마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다시 돌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훗날 바울과는 헤어졌지만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의 다락방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그 생생한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행적을 다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그 시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시절에 큰 화재가 발생하죠.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내는 14개 행정구역에 되어 있었는데 10개 정도의 행정구역이 화재 피해를 입을 만큼 아주 큰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화재 사건을 일으킨 방화범을 찾지 못하자 네로는 기독교인을 지목을 했고 그때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가 처음 일어났을 때 네로 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약 한 200명인데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사건 이전만 해도 예수란 이 이름, 예수란 이름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주 예수님의 이름은 기쁜 소식이었는데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은 그는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박해, 죽음을 가져오는 이름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고 또 배교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마가는 편을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으로 이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수신자들을 향한 마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은, 그 복음은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기쁜 소식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기쁜 소식이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아니 온 세상에게, 특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는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이후에 보면 이제 복음 1세대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거의 다 순교하게 되고
복음 2세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가와 디모데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디모데를 중심으로 복음 2세대들이 25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또 국교가 된 일까지 이제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교원가 말씀 나누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 방식으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비유는 마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 또는 수수께끼, 전래동화, 속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비유에 해당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또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랍비셨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은 무엇이며 그 결실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 길은 길가가 나오죠.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전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등장합니다. 돌짝밭 또한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여러 가시덤불이 기운을 뺏어가고 또 햇빛도 막아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랬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뿌리내지 못했던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을 가장 쉽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마치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는 결과가 마치 목적인 듯 이해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재미있고 쉽게 비유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목적인 듯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비유를 듣고, 비유로 설명된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 그 책임이 예수님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의 결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땅인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일단 씨가 뿌려져 자라면 비로소 어떤 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돌밭과 같은 경박한 마음, 가시떨기 밭 같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한다면 누구라도 외회 없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돌같이 굳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그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